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고는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상인의 경우와도 같아요. 값 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의 경우와 같아요.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골라 모아서 그릇에 담고 형편없는 것들은 바깥에 버렸어요. 세대 끝에도 그럴 겁니다. 천사들이 나가서 정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낼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것들을 다 이해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예하고 대답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아요. 그는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놓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주셨고요. 마태복음 13장은 이 장에 이름이 붙어 있죠.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은 한자어고 우리가 그걸 풀면 하늘나라이죠. 오늘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외울 때 저는 시가겨 누보 진그 이렇게 7가지 천국 비유를 외웠더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7개 맞습니까? 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화, 진주, 그물, 그리고 51절, 5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옛것과 새것을 잘 나누고 가르치는 율법학자,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 제자됨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가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선 비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화 비유 바로 앞에까지 앞선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 학생들은 또 의아해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의 각 마음밭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거친 땅, 누가 와서 방해하는 땅,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텃밭이 좋아야만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보화 비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지, 그걸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2가지 먼저 나오죠. 보화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뒀어요. 그래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인 가치, 얼마나 그것이, 그 보물이 가치 있는 것이었으면 나머지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릴까? 지금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2번째는 진주 비유가 나오죠. 앞에 보물이, 우연찮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밭을 샀다면, 진주 비유는요, 상인의 경우, 이 상인은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에요. 그러면 진주라는 보물에 있어서 이 상인은 전문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상인이 끊임없이 좋은 진주를 찾아서 사고 팔고 하다가 어떤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상인은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전문가의 눈에 이 진주가 최고로 좋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물 비유는 우연찮게 발견했고 진주 비유는 찾고 찾던 사람에게 발견된 거고 상황이 다르죠?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둘 다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보물, 진주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구원을 사는 행위 아닌가? 구원은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비유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 예전에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는 좋은 어떤 보물을 누가 갖고 있으면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습관들이, 풍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리를 우리가 하자면 46절까지를 정리를 하자면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다가 우연찮게 보물을 발견해요. 또 어떤 이는 진주를 바라볼 줄 알고 평가할 줄 아는 전문가인데 평생토록 진주를, 좋은 진주를, 나쁜 진주를 가려내고 사고 팔고 했던 전문가 눈에 어떤 진주가 눈에 띄었어요. 보물이든 진주든 그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획득해야 될 만큼 귀한 것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삶의 가치 체계 자체가 뒤집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물과 진주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다가 뭐 큰 돈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났을 때는 내가 그 앞까지 가치 있다, 귀하다, 소중하다 여기고 있던 나의 그 가치 체계가 뒤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으려고 애써왔던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인식했다면 그 이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자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받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회 안으로 들어오니 우리가 철학적으로 다른 신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진짜 진리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네. 우연찮게. 그거예요. 찾던 자나 우연히 발견한 자나 이제 발견했다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우리의 가치 체계, 우리의 삶 전반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가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47절부터 50절까지는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있었던 비유와 쌍을 이루고 짝을 이루는 비유이지요. 여러분, 그물 비유는 뭡니까? 온갖 물고기를 받아들여서 잡았는데
해변으로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잡은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쫙 펼쳤어요. 근데 그 그물을 내려서 어떤 물고기 어종을 잡으려 했을 때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물고기를 오늘 잡고 싶다. 근데 거기에 쓰레기도 있을 거고 너무 작은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못 먹을 것들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은 잘 모아서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버리거나 다시 바다에 던져 주겠죠? 그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만 모으고 가라지는 버리고. 예전에 꼭 이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할 때 커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가라지가 커피 체프예요. 어제도 볶았는데 먹을 수 없어요. 가능하면 체프는 다 날려야 돼요. 그래야 커피를 갈았을 때 커피만 나오지 그 찌꺼기가 섞이지 않아요. 가라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껍데기는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선교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는 다 하잖아요. 가능하면 그물을 넓게 펼쳐서 하나님 품 안에 다 거두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저 끝날에 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두어 드린 것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무서운 말, 무지막지한 말이지만 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다 해서 아무나 어떤 행동을 해도 믿음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그물로 다 거두어 드렸지만 이후에 선택을 하고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넓게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에게나 선포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거고 외쳐 목소리를 높여서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구별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51절, 52절이에요. 그대들은 이것들을 다 이해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예 하고 대답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제 이해했다라고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아요.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놓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무엇에 정통합니까? 벌써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율법학자는 무엇에 정통한 전문가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옛 것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늘나라에 관하여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새 것입니까? 옛 것입니까? 새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답을 쉽게 하시라고 앞에는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답이 옛 것이었죠. 뒤에는 새 것입니까? 옛 것입니까? 답이 새 것이었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율법학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해했다면서요. 예라고 대답했어요. 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새 것에 대한, 새 약속에 대한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원래 갖고 있던 전문성으로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옛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제 옛 것과 새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둘 다 들어왔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를 매칭시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만이 옳다.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몇몇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장했겠죠. 율법 따위는 버려버려도 돼. 옛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만. 그렇게 하면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해했다고 믿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은 자기 창고에서 뭘 꺼내요?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꺼낸다고요. 여기서 집주인과 같다, 꺼내놓는다, 표현은 안 됐지만 뭐가 전제되어요? 집주인을 언급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방문객이 있다는 거예요.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낸다. 뭐 하려고 꺼내요? 대접하려고요. 먹이려고요. 누구를요? 손님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를 듣고 이해한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은 자기 혼자 이해했다. 오, 좋은데. 구약도 새로운 신약도 옛것도 새것도 좋은데 하면서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 보물과 같은 것, 진주와 같은 것들을 내어놓고 전하고 선포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 교사라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공동체에 새로운 계시와 옛 계시를 함께 공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돼요. 율법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그 일이 누구 안에서 완성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옛것과 새것을 제대로 전하고 공급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에서 52절까지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보물과 진주 비유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는가라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또 개인적으로 또 말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가치를 다 주고 바꾸고서라도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필적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살아갑니까?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값진 것으로 내가 지금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막 없애버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땅에다 그렇게 해버려, 나에게만 와 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그 어떤 세상에서 내가 획득하거나 내가 가지고 싶거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보다 훨씬 가치 있고 궁극적이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 하고 답할 수 있어야만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물 비유에서 우리는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아우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겠다. 우리가 판단할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그런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쉽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뭘 두 가지 조심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거 모르잖아요.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고 또 지금은 교회 안 다니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구원 안으로 들어올지 우리가 모르는데 아이고 혼재되어 있죠. 이 마음이 커지면 어떤 귀결로 나아가냐면 그런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함을 가볍게 여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이런 누를 범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툴게 그리고 서둘러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해요.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이런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의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잘 다듬어서 살아가야 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내려놓음과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이 전제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의 책임을 51절과 5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다른 이와 나누는 삶입니다. 나 혼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거나 나 혼자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나 혼자만 이 값진 보물과 보화를 간직했다고 교만하여 살아가는 것하고는 제자의 삶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툭 치면 말씀이 나와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달달 외워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체보다 그 이해한 말씀을 바르게 꺼내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많이 몰라도 됩니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끊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익히고 익숙해지고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그 위에 딛고 일어서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달달 외워가지고 그 지식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갑니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율법과 새로운 언약을 가슴 깊이 새겨서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더불어 나누며 전파하며 선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삶에 던지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반석이 빛된 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들에 대답해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